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이렇게 살아가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내가 누군가의 영향을 분명히 받는 존재라는 게 살면 살수록 인정이 되는 것 같아요. 나 영혼의 실체가 자유의지는 나에게 있지만, 그러나 눈에 보이는 사람끼리 싸움을 한다면은 내가 한번 맞짱 뜰 자신이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너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에 대함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 보니까 나 영혼과 한판 붙어야 될 상대가 우리 이재호 집사같이 육을 가진 저 사람 같으면 내가 막 독하게 뭐 한바닥 싸워서 힘은 딸리는지 몰라도 어부치 한번 실험해서 넘어뜨려 볼 이런 뭐가 있겠는데, 이렇게 육을 가진 상대면 해보겠는데 육을 가진 상대가 아니라 육이 없는 공중에 권세 잡은 악한 영에 대함이라, 이렇게 말을 한다고 그러죠. 그러면 과연 육을 가진 나와 영을 가진 그 영물과 악한 영물과 서로 맞짱을 뜨면 집사님 생각에 내가 이길까요? 그놈이 이길까요? 그놈이 이길 것 같아요. 왠지. 그렇죠? 왜? 그놈은 육이 없으니까 지 마음대로 내 마음과 생각을 왔다 갔다 하면서 농락질해서 나를 아주 꼭두각시 어린 광대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나를 속일 수도 있고, 한치 앞도 모르니까. 결국은 인간이라고 하는 나라는 육을 가진 존재는 어떤 면에서는 내가 강한 것 같아 보이지만 실상은 나는 굉장히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어느 순간에 인정이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고. 왜? 쉽게 말하면 뭔가 육적으로는 연약한 존재였는데 그가 연약했지만 연약한 모습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유가 있었는데, 보니까 육이 없는 영적인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를 육적인 벌거벗은 연약함이 있는 자를 도와주었을 때에는 그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가 연약했지만 연약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상대하고 사실 살아가고는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우리는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고 지배를 받고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전혀 아침에 우리가 말씀해 보았던 것과 다를 것 같지만 전혀 다르지 않다. 왜? 보세요. 오늘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서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랬죠. 그럼 잠깐만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너희 자신을, 우리 자신을 누군가에게 종으로 드린답니다. 도대체 누구지 그놈이? 그놈이 누군데 지금 이 로마서의 바울은 사랑하는 자들아, 어떤 때에 너희들은 너희가 누군가에게 너희의 인생을 종으로 줬다. 종으로. 그러면 종으로 드렸다라는 게 뭔가 보니까 누군가의 말에 순종하며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고 살아간다 이거예요. 누군가의 생각에 본인도 순종을 해줬기 때문에 그 순간에 그 사람의 무엇이 되었다고? 종이 되었다. 그렇죠?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렀다. 이걸 다시 말하면 혹은 죄의 종, 다시 말하면 사단의 종이 되어가지고 결국 그놈이 시키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면은 결론은 뭐라고요? 사망이다. 자, 그 다음에 혹은 순종의 종, 이건 무슨 말입니까? 혹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곧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무엇에 이르게 된다고요? 의에 이르게 된다. 이게 바로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지금, 그러니까 바울도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영적인 영물하고 싸움을 해서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는 존재 같아요. 그러니까 꼭 컴퓨터로 치면은 이해될까요? 컴퓨터로 치면은 나라는 존재는 꼭 윈도우 같아요. 윈도우 7 같아요.
봐요. 컴퓨터가 윈도우 7까지 있었을 때는 컴퓨터긴 한데 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 다음에 한 발짝 나가려면 그 윈도우 7 위에다 이제 뭘 해야 됩니까? 프로그램을 깔아야 되죠. 맞습니까? 그럼 내가 이제 윈도우 7 위에다 인터넷 프로그램 엑스플로러 뭐서 깔고 그 다음에 또 뭐 깔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작동이 되죠. 그게 맞는 작동. 그러면 나는 윈도우 깔아가지고 거기다가 크롬을 깔았다. 그럼 나는 크롬을 쓰는 거지. 엑스플로러 깔았다. 그냥 구글 쓰게 되는 거지. 맞습니까? 저는 그 전까지 인간이라는 존재가 아예 크롬을 깔든 뭐를 깔든 간에 그냥 무의식 중에 내가 크롬인 것도 같고 내가 익스플로러인 것도 같고 근데 엄밀히 말하면 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나는 어떻게 보면 윈도우인 것 같아. 윈도우. 그러면 프로그램은 뭔가 봤더니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프로그램을 어떻게 보면 주시는 거더라고요.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프로그램되어 있으니까 이 안에서는 자유가 있지만 이걸 벗어나는 순간에는 너에게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우리가 어느 날 그것을 컴퓨터 같지는 않은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이걸 넘어서는 순간에 문제가 발생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나는 나다라고 이렇게 말할 때 이용호는 이용호입니다 이렇게 말하려고 할 때에 그거는 없다. 그거는 아무런 내용이 없다. 내용이. 그럼 이용호가 이용호인데요 목사 누구 그러려면은 나는 바이블을 따르련다. 이러면 나는 이용호는 바이블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에 순종하는 자가 되었다. 또다시 말하면 비로소 그때 나는 이용호가 아무런 큰 내용이 없는 내가 크리스찬이 되었다. 크리스찬. 근데 또 내가 아니야. 나는 불순종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말씀을 선택할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자가 될 때 바로 성경의 이 말씀처럼 죄의 종이 되어서 그 결국은 무엇으로 끝난다고요? 사망으로 끝난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도 원래 너희들도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려. 이 전하여 준 교훈의 본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우리에게 전하여 준 이 교훈의 본을 나도 너희들에게 전해서 너희들이 마음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순종하여. 자, 또다시 말해볼게요. 왜 마음으로 순종했다고 그래요? 왜 마음으로? 왜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렀다고? 왜 자꾸만 성경에서 믿음 이야기를 하고 여기 이야기할 때 육적인 것을 먼저 말을 안 하고요. 이 내 마음 상태부터 이야기를 해요. 항상. 그러면 네 속에 있는 게 입에서 나온다는 게요. 네가 쓴물이 단물이 동시에 나올 수가 없다. 네 입에 들어가 앉아 있는 게 네 속에 앉아 있는 게 네 입으로 나올 뿐이다. 네가 듣고 본 것이 이 속에 들어간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자꾸만 우리에게 육적인 놈은 이거는 실체가 아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꾸만 너희의 실체는 영이 실체다. 영이. 너희의 외모는 실체가 아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의 외모는 더 의지할 수가 없는데 너희 육은 사단에게 어떻게 됐다고요? 넘어가고 말았다. 그래서 보세요. 아담 이후로 인간이 이제 사람의 딸이 태어나고 각자 원하는 대로 택하다 보니까 인간이 어느 순간에 아주 악해졌죠. 인간의 날수가 이제 얼마 안 남고 노아 때 완전히 썰어버렸죠. 근데 그 다음에 인간이 또 노아로부터 번식하는데 성경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기부합했다.
뭘 기부합했을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기부합한다고요.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모든 생각과 계획하는 것이 다 어떻다고요? 악하더라.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지었을 때 인간의 형상은 그런 겁니까? 아니죠. 그러면 조금 뭔가가 다른 거, 뉘앙스가. 그 무슨 뉘앙스냐? 인간이 물로, 홍수로 인간을 심판했다라고 했을 때, 혼을 냈다라고 할 때, 과연 어떻게 보면은요, 인간의 영적인 것을 끝장을 내었다라고 하는 것보다, 인간의 영에 대해서 실망했다라고 말씀하시기보다, 어떤 면에서는 인간이 범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육신이 공식적으로 사단에게 넘어가고, 사단이 인간의 영혼과 육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전혀 다른 불순종의 자녀로 만들어버려가지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실망하시고 인간 지으셨음을 한탄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전능자가 뭘 모를까요? 뭐 알고 하시겠지, 다. 우리는. 그럼 그분이 실망하고 했다라는 그 의미가 뭘까 볼 때는, 결국은 인간의 이 육이 사단에게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안 했으면 영육이 함께 어떻게 됐을까요? 부활했겠죠. 어떻게 보면 엘리야와 같이 영과 육이 어떻게 보면은 변화가 일어나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었던 것처럼, 어떤 면에서는 영과 육이 공이 하나님께 올라갈 수도 있을 수 있을 때, 왜? 당시에 육은 분명히 흙으로 지었지만 그게 변하여 생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육은 재료가 흙이었는데, 뜻밖에도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했을 때는 살아있는 영물이었대요. 흙의 존재의 의미는 없어져 버렸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게 되었을 때, 정령 죽으리라 했을 때, 육은 죽을 수가 없다. 육은 죽일 수 있어도 영이라는 존재는 어떤 면에서는 죽는 존재가 아니었다. 그렇죠? 그 면은 어떤 면에서는 육신의 죽음이 너에게 오게 될 것이라. 그러나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가 거듭날 수만 있다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수 있는데, 근데 만약에 너희가 회개치 않고 거듭나지 못하면은 영도 죽기는 죽되 영원히 죽게 될 수가 있다. 이러한 하나님이 지금 어떤 면에서는 지극히 지금 우리에게 기대를 걸고 계신 게 육은 아닌 것 같아요. 기대를 거신 게. 물론 어느 때에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자가 있어서 변화되어 하나님께 갈 수도 있겠지만, 어떤 면에서 성경의 대부분의 예수님이 오셔야 됐던 이유가 바로 육적인 것에 희망을 걸지 않고, 그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육적인 것은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육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할 수가 없다. 그러면 결국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은, 육은 이미 사단에게 넘어갔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영혼이 이 육과 어떻게 보면 싸운다라는 말이 곧 공중의 권세 잡은 영과의 싸움이다. 또다시 말하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눈에 안 보이는데, 이 육적인 것을 통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보여지는 사단이 되어 날마다 우리를 괴롭히는데, 보니까 육이 원하는 것은 전혀 영적이지가 않대. 육은 항상 육적인 것만을 원하고 앉아있대. 그러니까 성경의 가만히 내용을 들어보면, 네가 싸워야 되는 것은 사단과 공중 권세 잡은 자와 싸우는 것인데, 그 말의 뜻은 곧 육과 싸우는 것이다. 육을 지고 있는 악한 일. 그러니까 육신의 소욕, 육신의 정욕, 육신이 원하는 그것대로 해주면은 지는 거다. 이런 말씀을 지금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바울이 지금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에 보는 마음으로 먼저 영으로 육신령으로 너희가 순종하여 죄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곧 죄에서 해방되는 것이고 그것이 곧 의에게 종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 종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종이라는 그 딱지는 못 벗어나죠. 종은 이래도 종 저래도 종이에요. 그때 무슨 말이냐면 이쪽 종은 자유함이 없는 종이고 이 하나님의 종은 자유하는 종이다. 원래 우리가 있었던 그곳에서의 종은 그게 곧 우리의 자유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자유라는 것은 우리의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바운더리 안에 있을 때 참 자유를 느끼는 건데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내가 자유를 이야기하게 되면 이거는 방종이 될 수가 있다. 방종. 곧 사단이가 네 멋대로 해라. 누가 너를 막을 서면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또 이어서 말을 합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너희 육신이 연약하다. 육신이 네 마음먹은 대로 안 된다. 약한 점이 있다. 육신은 하나님 말씀에 이제 거의 순종하기가 어렵고 너무 힘들다. 애는 쓰지만 완성되기는 힘이 어렵다. 자,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했고 또 어떻게 보면 의에 대하여 종이 된다는 것은 죄에 대하여 이제 자유하는 자가 되나니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뭐라고요? 사망이라. 그러니까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육을 가지고 있는 날 동안에 영생을 얻을 것인지 사망으로 인생을 끝낼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다시 말하면 영원한 사망과 영원한 생명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시간이 바로 이 육신 가운데 거하는 너희의 영적인 싸움인데 너희가 육적인 것을 이기지 못하라.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아침 시간에 예배드린 거 기억납니까? 아무리 헬라 사람들이 철학적인 논쟁을 좋아하고 막 하나님 이야기를 논쟁을 풀고 막 멋진 이야기를 하고 남들에게 존경을 받고 어쩌는지 몰라도 그 속에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그 속에서 다툼과 시기와 저놈이 나한테 반박하는 변론을 하는 거라 나 저놈 싫어 이런 상태 자체가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하나님 앞에서 받을 만한 의의 성령의 열매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지금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늘 보이는 것만 상대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남이 나한테 어머나 목사님 멋지네요 하면 그 말만 붙잡고 스스로를 속이고 앉아있는 거예요. 내 속에는 막 속이 올라오고 제 인간 미워 죽겠고 이런데 사람들 앞에서는 아닌 척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행복하지 않으면서 행복한 척, 착하지 않으면서 착한 척 하다가 인생이 자칫하면 끝이 나고 만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거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의 모습은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희생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영을 살리려고 하는 특징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누가 나한테 해코지게 해도 언젠가는 깨달을 때가 오겠지. 이런 희한한 여유감과 배려와 긍휼과 자비, 이게 사랑의 모습.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오늘 그 조종사가 이제 경비행기에 손님을 태웠는데 승객 3사람이 탔습니다. 승객 3사람 중에 한 사람은 우주과학자였답니다. 우주과학자. 굉장히 대단한, 쉽게 말하면 세상에서 최고 1%의 엘리트층에 속하는 두뇌를 가진 아주 우주과학자의 과학자 한 사람이 탔고 평범한 할아버지 한 사람이 타고 그 다음에 학생이 한 사람이 아마 탔던 거예요.
근데 이 경비행기를 타고 이제 가는데 조종사가 갑자기 당황해 하면서요. 큰일 났습니다. 이 비행기가 곧 추락할 것 같다고. 근데 안타깝게도 비행기 안에는 낙하산이 3개밖에 없다고. 그러면서 저는 이 조종사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애를 쓰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죄송한데 제가 여기서 죽기에는 아직 젊은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낙하산 하나 가지고 내리겠습니다 하고 막 뒤도 안 돌아보고 메고 뛰어내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주과학자하고 할아버지하고 학생이 있었죠. 그랬더니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최고의 지성을 가지고 똑똑하다고 하는 이 1%의 이 과학자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것은 내 개인의 차원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해와 손실이 됩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고 낙하산 하나 들고 뛰어내렸더니 이제 낙하산 하나만 남고 누구 남았습니까? 학생하고 할아버지 둘이가 남았죠.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이제 학생을 쳐다보면서 얘야, 이 할아버지는 살 만큼 살았다. 그러니까 이 낙하산 하나를 가지고 네가 살면 되겠다. 이렇게 할아버지는 오히려 평범한 인생을 사는 그 할아버지는 이 생명을 아이를 살리고자 그런 말을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이 학생이 뭐라냐면 할아버지 걱정하지 말아요. 뭐라고 했겠습니까? 할아버지하고 나하고 살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어리둥절해서 어머 얘가 무슨 말 하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니? 그랬더니 할아버지 방금 저 우주과학자가 들고 뛰어내린 거는 저 배낭을 들고 뛰어내렸어요. 낙하산은 할아버지 2개 남아 있어요. 할아버지 거 낫고 이렇게 살았다라는 이야기가 있대요. 세상의 지혜, 내가 세상의 지혜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그 자들의 모습은 결국은 위급할 때에 생명을 살리는 지혜가 아니라 나부터 살고 보자라고 하는 지혜. 그래서 이런 지혜를 우리 야고보가 아침에도 뭐라고 말했냐, 지혜라는 게 2가지가 있다. 하나는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지혜가 있고, 하나는 육에서 땅에서부터 오는 악한 사단적인 마귀적인 지혜가 있다. 근데 분별이 잘 안 되는데, 근데 그 분별이 안 되지만 그 사람은 알고 있다. 왜? 자기의 지혜를 말할 때에 이것이 어필이 안 되면, 내가 드러나지 않으면 막 속에서 열이 받친대. 근데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는 오히려 복음을 전하도 뺨을 얻어맞고 매를 맞고 태장을 맞아도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않고 남이 알아죽지 아니해도 묵묵히 주의 복음을, 그 진리를, 그 지혜의 말씀을 계속 전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바울과 같이 내가 죽어도 어때? 상관없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이 지혜를 위하여, 이 지혜의 아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라는 이 복음을 가진 내가 아무리 사람에게 어떤 핍박을 받아도 죽어도 죽으면 죽으리라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는 너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나를 위하여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라는 말은 곧 이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상적인 불이익이 생기더라도 어떻게 해요? 상관없이 이 길을 가겠다. 이게 좋은 길.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의아스러운 게, 그 수많은 사람이 수십 수백의 사람이 있었는데 어떻게 가나안 땅에 말씀 믿음이 없는 그것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법한데 그 들어간 사람이 2사람밖에 없대. 놀랍지 않느냐? 다른 사람들은 그 왜 못 들어갔는가? 똑같이 열재앙을 보고 홍해를 건너왔고 영적인 경험은 다 했다. 누가 봐도 내가 그런 경험했으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 넣어주겠다. 아멘. 믿고 갔으면 될 때. 근데 그렇게 못했다. 신기하죠? 영적 체험 다 했는데 왜 그들은 못하겠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지혜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면요,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그 아버지의 나라에까지 어떻게 보면 꼬링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요, 로마서 6장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의 결론입니다.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라니 이는 그 마지막이 뭐라고요? 사망이다.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 할 때 이 땅의 열매는 사실은 열매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열매가 있죠. 있기는 미리 열매를 맺죠. 어떤 열매? 이 속에 막 편안하지 않는 지옥 같은 거. 열매는 다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지 그 평강의 열매가 있고, 내가 지금도 아직 부족한 만큼 어떤 게 있는데 뭔 줄 아십니까? 편안하지 않아요. 이상하게 안 편해요. 남편 있는데, 자식 있는데, 아내 있는데, 집도 있는데, 돈도 있는데, 차도 있는데 이상하게 안 편해요. 여기가 마릴린 먼론이 제가 그제 홈페이지에다가 헐리우드의 그 어떤 비밀 뭔가 그 제목에 그 젊은 어느 미국 그 어떤 한 번씩 그 유튜브에 올리는 분들, 그분이 상당히 그 나름대로 제가 볼 때는 아주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그런 지혜를 갖고 그 시대 우리 시대를 지금 지적하더라고요. 이 헐리우드의 이 영화 배우들이 이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이제 소개를 하는데, 이 유명했던 배우들이 기자회견하고 했던 그 말들을 갖다가 나름대로 보여주면서 어머 저 사람이 저런 말을 다 했어? 하는데, 대부분 우리가 말하는 어머나 연기가 너무 좋다는 사람 있죠. 연기가 진짜 같은 사람. 혹시 주변에 누구 있습니까? 목사님 내가 그 사람 연기 보고 저 사람 진짜 같아서 너무 놀랬다. 어떻게 연기력이 너무 좋아요. 난 저 사람 영화를 보고 있으면 막 그냥 쑥 빨리 들어가고 막 그 몰입이 된다. 그런 사람이 있죠. 근데 미국에서 한 시대에 막 사람들에게 어머나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멋진, 대부분 그 사람들이요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연기를 합니까 하니까 뭐라고 말하는 줄 압니까? 내 속에 뭔가가 있다. 내 속에 자기가 연기가 안 되고 연기력이 없을 때 막 찾아 헤맸대. 나 좀 도와달라. 나 좀 정말 이 악한 역할을 해야 되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연기력이 안 나타나. 누가 나 좀 도와줘. 그래가지고 나중에 뭔가 나를 돕는 내 속에 누군가가 들어왔대. 그래가지고 내 속에서 누군가가 지금 그 역할을 하도록 돕는데,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히트치기 시작했대. 근데요, 헐리우드의 유명 배우라는 사람 인터뷰한 걸 다 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지혜롭게 잘 했는지, 대부분의 사람이 하는 말들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히트친다. 결국은 그들의 영화 속에서 나오는 그 모습들이 그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쏟아내는 그 역할들이 좋은 역할이면 좋겠는데, 제가 결론을 나름대로 또 생각한 게, 결국 인간이라는 존재는 두 종류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와 그렇지 않고 악한 자의 도움을 받는 자, 이 둘밖에는 없거든. 내가 지금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자인지 아니면 악한 영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자인지, 그 자가 나를 지금 컨트롤 하는지 아닌지는요, 내가 행하는 그 일의 결과가 사망이다. 이 땅에서부터 평안하지 않는 지옥의 그 고통입니다. 신기하게도 모든 건 있어 보이나 실질적인 내 영은 평안을 느끼지 못하는 그 실질적인 모습이 바로 사망의 열매다라고 말하면서요,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다. 영생을 얻은 자의 특징은 뭐라고요? 악을 골짝 빈들에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그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의 백성들이 얻게 되는 베너핏이 뭐냐면 평강입니다. 예수님이 샬롬의 왕으로 왔댔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는 특징이 평화다. 예수님이 통치하는 내 마음은 특징이 평화다.
근데 사단이가 나를 컨트롤하게 되면 내 마음에는 뭐가 생긴다고요? 평안이 아니라 사망이 돼요. 죽고 싶대요. 짜증난대요. 죽을 자가 맺는 열매, 고통, 부르짖음, 짜증, 원망, 이것이 이 땅에서부터 시작된대요. 그래서 주님은 자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자신을 돌아봐. 네가 이 땅에서 먹지 못하면 죽어서 결국은 갈 수가 없단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어야만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평강을 이루며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의의 열매를 맺음으로 영생을 얻는, 영생을 이미 얻은 자의 삶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부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2분간만이라도 통성으로